네, 2023년 12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의 금으로 성령의 금으로 성령의 금으로 제목은 성령의 금으로입니다. 예, 먼저 신앙 고백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항상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두가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내 생각 감정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즉 말씀의 검으로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쫓아버리는 날카로운 검이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를 쫓아버리는 날카로운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생활로 그저 왔다 갔다 지식적으로 듣고 교회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육적인 삶을 살면은 말씀을 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검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서 세상 방법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나는 없고 성령님이 이끄셔서 오늘 하루 스케줄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신은제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소리내가 안 해도 마음속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성령의 검을 늘 묵상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딱 이거 마귀가 주는 유혹이네. 이거는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실까? 아니면 곧 내가 잘못 판단하고 행동한 것을 회개하고 곧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혜를 얻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서 나가야지 전쟁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훈련받을 시간이 없다니까. 바로바로 저기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가 어떤 무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쫓아버리는 날카로운 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뽑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을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말씀을 안 믿으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전략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창세기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강교한 뱀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성령의 검을 이용하는 그런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되는데,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 했는데, 이런 검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군사에게는 5가지 종류의 칼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는 큰 칼은 그 중에 칼 종류를 말하면 큰 칼은 주로 두 손으로 사용하는 로마 병사는 그 칼을 주로 등에 차고 다니다가 원수가 나타나면 두 손으로 공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작은 칼, 손칼이 있었는데 그거는 단도였습니다. 이거는 그 칼을 한쪽 면에만 날이 있으며 그 앞부분에만 날이 있는 단도였는데, 로마 군사는 그 칼을 사용하여 땅을 파기도 하고 가해를 잘라 먹기도 하고 짐승을 죽이기도 하는 칼로 단칼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성령의 검은 어떤 건가? 마카이라 하는 칼은 아주 독특한 칼. 이 칼은 반드시 원수를 죽이려 할 때 사용하던 특수 수용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진 칼로서 약 19인치, 즉 성경의 표현으로 1규빗의 길이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부터 발꿈치까지 정도의 길이가 있는 특징은 좌우에 날선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본문의 검은 마카이라는 칼이며 좌우 날섬의 검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모든 공격 무기 중 가장 큰 치명타를 주는 것이 바로 마카이라는 칼이었습니다. 곧 한 규빗의 좌우의 날선 검인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검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반드시 비참하게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내장까지도 도려내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의 말씀을 원수 마귀를 죽이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성령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 이처럼 성령의 검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적군 마귀를 향하여 치명적인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보혜사 곧
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의 검, 그 칼이 또 보이는 칼이 아니고 그 칼이 보이는 칼처럼 아주 무서운 칼이 돼서 마귀를 완전히 대적하고 뿌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즉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각자에게 있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냥 아주 무슨 바로바로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죽일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탄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분별을 하게 될 때 이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짜라. 나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그가 찔리면 나의 상함이 있고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찔림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어. 나는 이제 안 아파. 나는 이제 우울증도 없어. 예수 이름을 떠나 가짜라. 이렇게 선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그게 정말 약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 말씀으로 제가 서서히 일어나고 악한 사탄 나를 아프게 하고 육체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그 악한 마귀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특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저는 지금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목자나 전도자는 이 성령의 검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검이 성령이 이끄시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 말씀을 듣고 상대방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터치받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 현장에도 성령의 검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전도를 가로막는 마귀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지. 하나님 택한 백성 실족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나가는 것도 성령 충만함을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든지 세상 살아나가는 것 정말입니다. 나 혼자 살아도 살기 힘든데 가족이 있고 괴롭히는 가족이 있고 괴롭히는 자녀 괴롭히는 남편 또 내가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번창해가 너무 저지를 놨다든지 내 욕심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내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곧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말씀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검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은 특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무기 성령의 검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는 특히나 더 가장 큰 무기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들고 나갑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성경을 잘 알아야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잘 알아야 성경을 예수님의 뜻 이 성경을 잘 알아야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계속 왔다 갔다 세상에 빠진 세상 지식, 세상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가 내 머리에 꽉 차면 성령의 검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곧 무너집니다. 곧 세상적으로 또 내가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또 다시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으로 가는 거죠.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사망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병사는 이 마카이라는 검을 언제나 허리띠에 차고 다녔습니다. 로마 병사는 에훗처럼
바지 옆에 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검은 진리의 허리띠인 성경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및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성령의 검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성령의 검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단단하게 굳건히 쓴 사람은 옆에 가면 너무 편안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얼굴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했잖아. 저희 그 사건 담당 우리 그 경찰 한 분이 아니 우리 집을 보살피러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막 경찰이 3명이 왔는데 1명 얼굴이 왔는데 해같이 빛나는 빛이 착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 집사인데 굉장히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 다 사건 담당 그 가정들을 돌아보고 그 가정들의 육도 고치고 영도 그들도 하나님께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아주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길거리 난자 지경에 있는데 천사 영이 들어가서 저를 보증금을 해준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너무 편안해요. 제가 너무 저런 분은 부인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잖아요. 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무궁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족한 것 채워주십시오.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것 부자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물질의 마음 안 뺏기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막 하나님께 막 구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신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저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가정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직장을 내려놓고 바로 길거리 나와서 복음만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주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안에 내 기도도 제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하루도 살 수 없고 거할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님 말씀 꼭 붙들어서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이 구한다. 저는 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제가 이 사역의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분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길거리 지나가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마음을 저한테 막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길거리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도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되고 여러 교회를 거치다 보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목사 교회가 개척교회 교회들이가 전도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목자가 되어라. 사람들을 많이 앉아놓고 영혼을 죽이면 안 되지. 영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 교만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것을 깨닫게, 그거는 다 성령님이 깨닫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오늘은 무슨 마음을 막 주셔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은 모든 것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한 번 더 돌아보면은 성령의 검은 특히나 좌우에 날선 검이 있습니다. 즉 본문의 검은 마카이라는 칼이며 좌우에 날선 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 무기 중 가장 치명타를 주는 것이 바로 마카입니다. 곧 한 규빗의 좌우에 날선 검인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검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반드시 비참하게 제거하십니다. 사탄의 깊은 내장까지도 도려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의 말씀은 원수 마귀를 죽이는 엄청난 무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검은 영적 전쟁터에서 적군 마귀를 향한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검을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랄 겁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마귀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다니까. 마귀 사탄은. 예. 그래서 성령의 검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성령의 검은 진리의 허리띠인 성경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성경의 허리띠에 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및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성령의 검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힘이 없자니까, 성령의 검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잖아.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나서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하염없이 세상의 육적인 삶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은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전하라.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온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네 종말이네 하면서도 말만 하고 있고 자기가 예수를 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길 생각을 안 한다니까. 예, 그것이 문제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장 정말 무거운 그런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그 검을 활용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나에게 적용되는 것 성령이시며, 적용된 그 말씀을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 의지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사탄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곧 바로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내한테 와닿으면 바로 그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그 음성이 성령의 좌우에 날선 검이며, 그 음성이 목사님이 무슨 말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딱 꽂히면 그것이 성령의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검으로 적을 찌를 때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육적인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예. 네가 이웃을 사랑해라 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남을 챙기고 나를 사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웃에게 뭐라도 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길거리 지나가면 불쌍한 노숙자들이 있으면 뭔가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주든지, 이렇게 그 모습을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바로 이 검으로 적을 찌를 때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주어질 때 불순종하면은 적에게 한마디로 당하게 됩니다.
세상 방법대로 하면 당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실족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무기를 들고 세상을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살다가 결국은 속도 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마귀하고 싸우다 보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기를 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모르고 정신없이 세상적으로 실족해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족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나눕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얻을 거야.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먼저 생각하고 행하고 세상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 그대로 내가 우선순위로 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기도를 하고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나오는 거하고, 그냥 그날 하루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그냥 나 세상적으로 세상 일만 하면 성령의 겁이 없어가 만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마음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 일은 해도 끝이 없고 하면 또 더 하고 싶고, 그게 세상의 마귀가 또 우리에게 주는 욕심이에요.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거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성령이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한다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주셔서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성령의 검을 엄청나게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성령의 검이 없으면 이 교회를 이끌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이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서 마태복음 4장 3절 1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 하시더나 그 말이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인이 됐잖아요. 우리 원죄, 우리 조상의 그 첫 아담이 또 그걸 먹고 그 죄가 이어져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 받듯이, 이제는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은 3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마귀가 또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어 또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또 이제 유혹을 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고 마귀가 자기를 굴복하고 자기한테 엎드려 이제 경배하라고 자기를 우상시하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에 돈이 우상이잖아. 마귀가 돈에 들어가서 만몬에 들어가서 돈 하게 만들어 다 넘어지잖아.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기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야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지 시험 안 하는지 그것도 분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은 분별을 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은 적을 제거하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 이 무기가 없으면 실제로 사탄에게 언제나 조롱과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공격은. 그래 항상 그 사람이 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 제법이 너무 약하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저러면 계속 돈에 넘어지는데 이런 걸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함부로 말은 안 하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래서 사탄은 죽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또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는 훈련.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 있잖아요. 매일 묵상 기도집이 있었잖아요. 매일. 그리고 암송을 해야 돼. 말씀을 붙들고 암송해야 돼. 저는 이제 물질의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계속 붙들고 있고 또 이제 내가 마음이 세상에 뺏기고 마귀의 공격을 당하니까 막 내 몸이 막 처지고 막 내 영이 힘이 없고 막 몸까지 아플 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갈급함을 가져야 돼. 세상에 막 돌아다니까 육적인 생각 막 아니야. 말씀을 또 읽어야 돼. 하나님 또 기도해야 돼.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경험 있는 사람은 말씀이 또 부족하네. 내가 또 요즘 성경을 안 읽었네.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했네. 막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도 이제 이 마귀의 공격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전도 현장에 가면은 내가 막 힘이 빠지고 아이고 다른 사람 아무도 전도를 안 하고 저 큰 교회도 전도를 안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래 나와가지고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 작아질 수가 있지. 그러나 아니야. 사람 보지 말고 어떤 교회도 이단이 막 설치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내라도 나가서 전도해야지. 한 사람이라 붙들고 전도해야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내가 한 사람이라 전도지를 주고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지. 연습기도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붙들고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말씀의 검을 확실히 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리가 전도 현장이고 그 자리가 천국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자리가 그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이러면은 막 그냥 바로 나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먼저 그의 날 그의 열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은 119편 130, 131에 보면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치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삼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 나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계속 깨어있어야 돼. 계속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야 세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도 알 수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더 단단하게 쥐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자신이 넘치니까. 그래서 요번에 제가 영국에 있는 송기호 선교사님, 영국 북부에 있는 런던, 영국 런던의 목양교회를 사역 심호하시는 분 맨 나가서 전도하시잖아요. 요번에 케냐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팀을 한 8명 데리고 가시더라고. 한꺼번에 2,000명을 영접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이야, 기적이 일어나대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복음사역자 될 줄 믿습니다 했는데 요번에 허봉란 선교사님처럼 그런 능력과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나이가 들어도 그 건강을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 송교 선교사님이 그런 걸 보고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 어쩌다 한 번씩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그 영접 기도 한 명 안에 제 한이 안 차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10명씩 20명씩 막 그 자리에서 막 영접 기도를 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예,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의 검에 대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로 공중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이 상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또 소망과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자나 저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성령의 검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으며 이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또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우리 복음의 빛 교회가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의 혼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